아멘. 오늘의 성경 봉독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준비한 물맷돌 5개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또한 이 다윗과 골리앗은 아이들 성경 동화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이 읽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주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커다란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겼다는 내용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용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리고 제가 설교 청각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돌 5개와 물맷돌에 대한 그림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작업하는 가운데 제 안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준비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돌멩이 중에 1개만 사용하였는데 왜 1개를 사용하였는데 왜 5개를 준비하였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1개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렇다면 4개의 돌멩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다윗은 5개의 돌멩이를 준비하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매번 보면서 또 한 번도 돌멩이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도 없고 돌멩이 5개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은 물맷을 잘 돌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이해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이 준비한 돌멩이는 5개였는데 다윗은 1개의 돌멩이만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 1개의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미 자신이 1개의 돌멩이를 사용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예상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4개의 돌멩이는 왜 준비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무기로 자신의 물매와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골리앗 1명과 싸운다는 가정하에 돌멩이를 준비한다면 2-3개쯤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돌멩이 1개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빗나갔다면 그 다음 돌멩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유분으로 1개에서 2개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던진 1개와 또 여유분으로 1-2개의 돌멩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5개의 돌멩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을 고민하고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수아 13장 3절을 보게 되었고 왜 다윗이 돌멩이 5개를 준비하게 됐는지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 땅의 곧 가사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라고 여호수아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5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대표의 장수가 아니라 가드 족속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4개의 족속,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의 족속, 이렇게 4개의 족속이 더 있었고 4개의 족속에 4명의 장수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다른 족속, 4족속에 4명의 장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깨달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스라엘 군대와 46절에는 블레셋 군대가 전면 대립하여 싸우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이와 같이 17장 45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오고 46절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면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블레셋 군단은 5 족속이 모여서 이루어져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에서 싸움을 잘하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의 장수들이 전쟁의 맨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5 족속의 장수들을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릴 생각을 가지고 돌멩이 5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5개를 사용하지 않았고 1개의 돌멩이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군대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또 블레셋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다윗처럼 싸우는 것이 실제 전쟁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실제 전쟁에서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의 작은 체구와 그의 무기를 보고 또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불가능한 것을 보고 골리앗처럼 여러분을 비웃는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 빼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와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의 전쟁에서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용기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감히 블레셋 장수들이 있는 전쟁터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블레셋 장수 앞에 섰던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왔던 것일까요? 다윗이 그냥 용기가 있는 그냥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용기는
다윗이 양을 지키는 목자의 일을 감당했을 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의 무리를 지키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허허들판에 양을 누리는 맹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들판에서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와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매와 돌로 수많은 맹수들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양도 보호하며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허허 들판일지라도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우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다윗은 수많은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해 물매와 돌로 자신만의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다윗은 돌을 어디에 던져야 맹수가 맞고 죽는지를 아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또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맹수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나약하고 양을 지키는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허 들판에서 다윗의 용기 있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다윗을 용기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 들판은 고독하고 혼자였지만 결코 또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힘과 능력을 본인 스스로 배웠고 터득했습니다. 그 들판에서 수많은 맹수들을 잡아버리는 승리의 경험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과 양의 위기의 상황을 맞서 극복하는 경험들을 다윗은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과 양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고독한 들판에서 하나님의 진심으로 자신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맹수 앞에서 물매를 돌려 맹수를 잡았던 그 담대함과 용기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맹수와 싸움에서 적의 약점이 어디인지 잘 파악했던 다윗은, 그리고 물매를 돌리기 위해 멀리 보기 위한 그의 매서운 눈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아주 좋았던 무기를, 그것이 물매가 좋았던 무기였다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은 전쟁에서 자신의 무기는 칼과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돌을 던질 수 있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복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여 그것을 벗고 자신을 보호하는 장비를 하지 않은 채 그것도 당당하게 전쟁터의 장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칼 한 방이면 다윗을 끝낼 것 같이 그를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막대기만 가지고 나온 다윗을 놀리며 전쟁의 승리는 꼭 자신의 것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3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가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담대하게도 그런 골리앗의 말 따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의 군대를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전쟁의 승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싸움터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것 같은 골리앗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다윗의 당당함이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돌려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숙련된 그의 물맷돌 돌리는 기술과 골리앗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과 전술이 있듯이 다윗의 전략과 전술도 본인 스스로가 파악했듯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과 방패를 물매와 돌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파악했으며 갑옷이 쌓여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골리앗의 약점이 얼굴이라는 사실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약점이 바로 골리앗의 얼굴, 이마임을 알고 그곳을 타겟으로 물매를 돌려 돌멩이 한 개를 골리앗의 얼굴을 향해 또 이마를 향해 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 돌멩이 한 개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으며 드디어 골리앗이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49절 보시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순간 골리앗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했음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때를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물매와 돌이 전쟁의 승리를 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쓸모없는 돌이 하나님이 쓰시는 전쟁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 사용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무기를 계속 사용하셔서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때에 그 무기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무기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용기를 내어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뢰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